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또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남은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의 전생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넘어서서 땅 끝까지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가 그 축복의 배경 속에 인도받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가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하는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죄를 예방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에 대한 징벌 명령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단 귀에 술을 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예방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확실한 징계를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15장 35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는 사회였죠. 종교법이 사회법과 같았습니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된 사회에서 살고 있죠. 종교법을 사회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규례도 보면 이 당시의 안식일은 쉬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주일은 예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식일을 오늘날 주일과 똑같이 바로 연결해서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중한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엄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범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한 징계를 하고 계신다. 물론 이것은 신정 통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엄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이렇게 엄하게 처벌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중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범할 때 그것은 다른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 다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이 강한 겁니다. 엄한 징계를 통해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가 강하죠. 죄에 대한 경계는 또 징계는 그 죄에 대한 벌보다는 예방 차원이 더 강합니다. 감옥이 그렇죠. 감옥에 보내는 것은 고통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른 죄를 또 범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이죠. 만약 감옥이 없다면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죄를 범할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어, 우리가 범하고 있거나 실수하는 죄에 대해서 징계를 확실히 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교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주의를 어긴다고 누가 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확실하게 징계해 보면 그러면 바로 고쳐질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보면 두 번째로 옷 끝에 술을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기억하여 죄를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죠. 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며 죄에 유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옷 끝에 그 술을 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볼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죄를 예방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에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옷 귀에다가 술을 단 것과 같은 행위가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가깝고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말씀은 지극히 소수에게만 허용된 내용이었죠. 일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친절하게도 해설까지 붙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매일 설교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 죄가 예방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지는 것을 적어보고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자연히 죄를 예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그 죄의 권세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예방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하는 그 일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를 예방하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하며 그렇게 훈련하고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징계하는 것과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죄를 배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죄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느라고 말씀을 따라 사느라고 죄를 행할 시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또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를 예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어떤 죄의 권세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되도록 주의 권능이 임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